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이 생애를 마무리할 때 천국을 가기 위한 그 목적 하나뿐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더불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그런 우리 자자손손, 우리 자녀와 우리 자자손손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가 소망이고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을 가지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요, 단지 우리 자녀가 그냥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의 뚜렷한 그런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정표 효과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분들하고 이제 양육을 할 때나 면담을 할 때 가장 고민들이 이런 고민이죠. 우리 자녀를 목사님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또 그리고 자녀가 장성하게 자란 가정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고민을 제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 해답을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1절, 2장 앞에 보면요,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간절한 서원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 그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칠흑과 같은 어둠의 325년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예배부터 봤던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레위지파 제사장인 엘가나라는 그 사람의 그런 아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아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1장 11절이죠. 하나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나 독주를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줄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325년의 사사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통한 사람, 325년 만에 한나를 처음 만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325년의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 여인 한나를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한 한나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렇게 2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과 사무엘의 가정을 이렇게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상 2장은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12절 보게 됩니다.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번 쫓아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 집안과 사무엘의 집안을 지금 비교하면서 사무엘상 1장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 대조적으로 사무엘의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행실이 나빠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벨리알이라는 뜻인데요, 불량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지금으로 치면 목사인데 불량배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섬기면서 악행을 저지른 그런 나쁜 행실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줄 쳐보세요. 관습은 이러하니 라는 것이죠. 관습이 이렇다라는 것은 엘리 두 아들이 악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래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잘못이 죄가 지속적이고, 관습은 이러하니 라는 것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래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질이 하나님께서 악질이라는 거예요. 관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은 악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소나 양을 이렇게 바칠 때, 그 바치고 나서 아니면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 제사장의 비서입니다.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에 그것으로 냄비에다가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쫓아보세요.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그 소나 양을 이제 솥에다가 이제 이렇게 삶아서 그 제사장 몫으로 주는 고기 부위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 34절을 보게 되면 소나 양의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있어서 딱 두 부위,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 부분은 그 제사를 침례한 제사장에게 주어라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소의 가슴 부위하고 오른쪽의 뒷다리만 주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법을 어기고 그냥 푹 찔러서 제일 맛있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정된, 하나님이 법으로 지정된 목 이외에 자신이 다른 고기를 차지하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보세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은 그 소나 양을, 생고기를 잘라서 구워 먹으려고 내놓으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사원이, 비서가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인데도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싱싱한 날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아주 소의 가장 맛있는 살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가 절차가 있고 하나님께 최상의 고기를 먼저 드리고 그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놔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 제사장은 지정된 부위, 소의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만 먹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내놔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의 형식과 절차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줄 쳐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입니다. 지금 목사인데 그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짓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행실이 나쁜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한 주 동안의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 엘리의 아들,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17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정직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직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차와 순서가 있고 무엇보다도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요 많이 드려봐야 우리가 11시에 시작하면요 12시 한 15분 한 1시간 15분 정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1시간 15분의 그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삶이 예배다.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 코람데오의 삶이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가 삶이 예배인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사무엘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비교되는 사무엘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성경에 보게 되면요, 2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2장 11절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줄쳐보세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줄쳐보세요.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바쳐져서 그 제사장 앞에서 자랐는데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인 자는 누구 앞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절 따라합니다. 누구 앞에 있든지, 한 번 더, 누구 앞에 있든지
하나님만 섬깁시다. 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많은 시간과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그 환경과 많은 시간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만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이유가, 자, 앞에 보게 되면 1장 23절 봐보세요. 사무엘상 1장 23절.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 그를 보세요,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보세요,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에 대해서 데리고 평생 교육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아의 수유, 젖을 먹이는 그 수유 기간을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3년 동안 젖을 먹이는 것이죠. 그러면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바친 건요, 3살이 되고 나서 3살이 지나면 하나님께 성전에 사무엘을 바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그 한나는 사무엘을 평생 동안 교육한 기간이 어릴 때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지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장 18절에 보세요. 자, 그래서 한나는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사무엘에게 경건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은 어릴 때에 보세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들도 앞으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훈련을 받을 때 세마포 에봇을 어릴 때부터 입혔다는 거예요. 경건의 그런 훈련을 입는 옷, 용모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그럼 멀쩡한 사람도요,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군복만 입으면요, 또라이가 됩니다.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 입혀가지고 군복, 옛날에 입었던 군복 입고 총기 딱 하면요, 삐딱한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은요, 입는 옷, 용모, 하물며 머리 스타일도 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빨간 머리 하면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안 듭니까? 빨간색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설교를 할 때 저는 단 한 번도 넥타이를 강단에서 설교할 때, 새벽 설교나 수요 예배나 주일 설교할 때 넥타이를 안 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식 예배 때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넥타이를 안 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름 때 엄청나게 더울 때는요, 새벽에 넥타이 매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넥타이 안 맨 데가 담임 목사인데 뭐라 할 성도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는요, 이 와이셔츠는요, 반드시 세탁해서 깨끗하게 달인 한 번도 입지 않은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저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 면접 보러 갈 때 양복을 안 입고 그냥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고 가면 들어오는 순간에 탈락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에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오는 것은요, 예의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하나 모든 것에부터 시작한다라는, 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한나가 보세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데, 그때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보세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성전에 있는 사무엘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3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 바치고 볼 수 있는 딱 시간이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사무엘의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그 잠깐 입혀주는 그 시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이 심정은요 정말 끓는 심정입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 잠깐의 시간에 사무엘을 만나서 자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한나가 어린 사무엘에게 눈물의 옷을 입혀주면서 그 잠깐 하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에게 결정적인 가정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자녀에게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좋은 환경을 주는 것보다도 짧더라도 어린아이에게 임팩트 있게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 크리스찬,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육 전문가는요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대학교 총장님, 교수님, 교육 전문가라는 분은요 제가 9년 동안에 거의 다 만났습니다. 해외에도 미국, 독일 굉장히 중요한 교육 전문가들을 다 만나면서 인터뷰해 보면요, 자녀 교육에서 제일 골든타임은 3살까지입니다. 3살까지 거의 인격의 80%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20%는요 10살이면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골든타임은 10살이면 끝이 납니다. 10살까지가 자녀 교육의 마지막 보류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살이 넘어버리면 자녀 교육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3살까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 쏟아붓고 80%가 자녀가 인격적으로 형성이 되고 나머지 20%는요 10살까지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10살 될 때까지는요 부모가 30대 40대 초반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맞벌이를 해. 자녀는 어린이집이고 딴 데 다 맡겨. 골든타임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한 10년이 지나서 40대 후반 50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자녀 교육을 이제 이 돈도 있고 경제적으로 돈도 있고 회사에서도 뭐 부장급 되고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연봉도 좀 오르고 직장생활 15년 20년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자녀 교육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청소년 청년 돼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비용의 10배 100배를 투입해도 자녀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힘들더라도 3살 10살 때까지는요 자녀 교육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2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 수시로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때 누워 있을 때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빠가 너를 사랑해, 수도 없이 그 사랑을 쏟아붓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의 배심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살 10살 때 받은 그 상처로 평생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살 전에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의 좋은 말들은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인은요 크게 반응하는데 우리 딸은 그날은요 그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단지 우리 그날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거에 반응이 큰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보다도 이쁘다라는 것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는구나. 우리 딸 정말 못생겼거든요. 진짜 진액을 다 쏟아서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쁘다고.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근데도 어릴 때 정말 좋은, 그 보세요. 자기가 3살 때 그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1년에 잠깐 옷 입혀주고, 그 이야기해봐야 30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사무엘에게 교육의 진액을 다 쏟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성경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기도 용사였고 사무엘상에 쭉 나오지만 그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때 하나님께 바쳐서 상처가 많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고 마음의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무엘이지만, 그 한나의 결정적인 기도와 한나의 결정적인 짧은 시간에 한 교육이 사무엘 든든히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20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가, 20절에 대제사장 엘리가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굉장히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너희들에게 다른 우사를 주사, 사무엘을 바쳤으니까 불임을 한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 다른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줄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신하여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네. 사무엘을 바쳤으니까 사무엘을 바친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제사장 엘리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대제사장입니다. 한나가 굉장히 통곡하며 우는 것을 왜 포도주를 먹고 술주정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서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대제사장 엘리가 한 20절에 이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 연으로 말미암아, 엘리 대상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축복 기도를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사무엘을 바친 만큼 다른 자녀를 주고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서 사무엘 한 명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세 아들과 두 딸 5명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나 엘가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들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럼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나 잘하지. 대제사장 자기나 잘하지. 제사장이면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와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을 이제 결론으로 설교를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의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를 말하고 있죠.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가 갈등이 생겨서 목사가 상처받고 힘들게 목회하면 그렇게 하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목회자가 힘들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하면 성도들에게 손해가 간다는, 성도들의 손해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으로 인정하고, 목회자는 자신의 일처럼 자기 가족보다도 더 생각을 해서 성도를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사모가 부족합니다. 실수도 하기도 하고요, 말과 행동이 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분들도 시험 들어서 목회자가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자기 일보다도 더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면 신방이 딱 정해지면요, 적어도 며칠 전부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가 있어요. 때로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주의 종으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 끝이 날 줄 믿습니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해도 목회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진리를 선포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약함으로 실수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21절에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산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계산하시사,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으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해 보니까요, 사무엘 한 명 바쳤지, 내가 5배로 5자녀를 줄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요, 20절에 보게 되면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다섯 배의 자녀를 주는 거죠. 그 근거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의 배상을 소 5마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도둑질해서 그것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배상할 때 소를 5마리를 갚게끔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뺏어간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배로 갚아주신 거죠. 돌보시사 계산해서 5명의 자녀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라서 아주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메모해 보십시오. 잠언 19장 17절 적으세요. 사무엘상 2장에다가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이 가난한 사람이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빚으로 구워드리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시서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신 말씀의 원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곡식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잠언 19장 17절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돌보셔서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열매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설교 듣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원래는요 100배, 60배, 30배로 예수님이 직접 주신다,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받는 거예요? 장동 집사님,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받어요? 아, 보세요. 딸이 웃잖아요. 심어야지 밭에. 아니 밭에 심지도 않고 열매 나면, 아니 밭에 아무것도 씨도 안 뿌리고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밭에 아무것도 씨도 안 뿌리고 심지도 않았어. 열매 30배, 60배, 100배 나면 심어야죠. 심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심으세요. 심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2장 21절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 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다는. 자, 반면에 몰락하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을 보세요. 22절에 대제사장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어떻게 하면 몰락하는지를 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줄자 보세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라는 겁니다. 성소에 있는 그 여인들과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주 엘리는요 스위트 파파입니다. 여러분,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든지 난리를 치든지 제사장에서 파직을 시키든지 크게 벌을 내야 되는데, 이런 소문이 있던데 그래 하지 마라, 그게 죄를 짓는 거다
허허허허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배상하면 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엘가나나 한나는요 형식적으로 하는 축복 메시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붙들었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은요 두 아들은 놓치게 됩니다. 자, 대조적으로 반면에 사무엘은요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겁니다. 줄 쳐보세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남이 뭐라 해도 나만 하나님 앞에 신앙에 바로 서면 된다. 이건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곧 이와 똑같으니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이웃과 교회에서도 반드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다. 한 번 더, 메신저가 메시지다.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힘은 그 사람 메신저의 삶을 보고 힘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2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름 모르는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대제사장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 모르는 어떤 선지자가 와서 엘리에게 전해줍니다. 그에게 이르되, 줄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의 바로의 집에서 옛날부터 속죄할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계획을 잡고 있었지 않았냐. 28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레위 지파를 택하고 내 제사장으로 삼아서 특별히 또 너희들 가문 엘리 가문을 택해서 내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지 않았느냐. 제사장을 세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는 29절에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줄쳐보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명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명령한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 이것은 가장 큰 죄다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시한 말을 30절에 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레위 지파의 엘리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가문으로서 세우려고 하였으나 이제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리하지, 쫓아보세요.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절에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젊어서 다 죽게 하리라. 32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고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고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지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더불어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 동그라미 줘보세요. 사인이 된다는, 신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3일상 4장 11절에 두 아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한날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게 되고 그날 또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도 이렇게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36절에 그리고 내 집에서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 그에게 엎드려 이렇게 청하노니 동냥하는 거짓 신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라고 거짓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해결책 결론은 무엇이냐? 2장 35절. 2장 3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해결책의 결론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인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보세요,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엘리의 가문이 아니라 사무엘의 가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는 그 제사장, 가깝게는 충실한 제사장이 가깝게는요 사무엘을 말하고 있고, 영원한 대제사장은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3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보세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을 말하지만 결국은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구히 이 역사를, 견고한 집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랍니다.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한 번 더,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사장도 율법도 참 제사장 되시며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예배가 허공에 뿌리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